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우리 5장 전체를 우리 한 절 한 절씩 살펴볼 텐데, 먼저 5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여러분, 원래 아담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때부터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가인에게 속한 사람 10명의 이름, 그리고 5장에는 셋에게 속한 사람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10명, 10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을 구분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들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들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예수 안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가 그러한데,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볼 때 모든 아이들은 똑같지가 않죠. 부모의 눈에 자기 아이는 특별하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해서 보시고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예수 안에서 보십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진노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진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시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지금 교회당 안에 모여 있죠. 우리가 교회당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이 교회 건물이 보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있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들의 죄가 있는 그대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저주받을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의 복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제 본문에 기록된 족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는 가인의 족보, 5장에는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는 반면 셋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이 가인의 족보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나이가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아무런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셋의 족보는 다릅니다. 5장 3절부터 5장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 셋의 족보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족보에서 나이가 기록되지 않게 하셨을까요? 또 반대로 왜 하나님은 셋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농업, 예술, 그리고 과학 기술에 있어서 대단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족보에서 나이가 기록되지 않게 하신 겁니다. 반대로 셋의 후손들은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5장 9절부터 11절,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그들이 대단히 성공한 것과 그들의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노스를 보면, 여러분, 에노스가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노스가 특별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에노스가 한 일은 게난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셋의 후손들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않았어요. 누구누구의 아버지였다, 누구누구를 낳았다, 이것 외에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를 남기지 않았지만 셋의 후손들은 나이가 기록되게 하셨어요. 만약 역사학자에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더 상세하게 연도와 나이를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들의 나이와 그들의 이 삶의 연도를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의 이름 옆에 나이를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인의 후손들보다 셋의 후손들이 더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셋의 후손들은 어떤 점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이 셋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5장 24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 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인의 후손들보다 셋의 후손들이 더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대단한 그 목축업으로 성공을 하고, 또 탁월한 음악적 성취를 이루고, 또 철을 다루는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전혀 대단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게 여기신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대단하게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서 대단하게 보일 만한 것은 전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바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되려면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는 한 축구 선수 때문에 떠들썩하죠. 누굽니까? 네. 한국인 최초, 또 아시아인 최초로 잉글랜드 축구 리그에서 득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 축구 선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면서 특별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누군가를 특별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창세기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을 더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특히 하나님은 에녹을 대단히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녹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특별하고 가장 대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한 후에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특별하고 가장 대단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대단한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녀들과 함께 앉아있는 부모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대단하고 특별하게 키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운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와 이 셋의 족보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5장 28절부터 29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노아라고 지었죠.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5장 29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위하다라는 것은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아는 아버지 라멕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노아는 아버지를 위로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죠. 노아의 가족은 홍수 심판을 면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을 사람으로 살았다면 라멕이 노아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겠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 결과 노아는 아버지의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반면 셋의 후손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족보를 섞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을 구분해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시고 거룩하게 차별하세요. 그리고 이 거룩한 차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차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 안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렌즈로 보실까요? 선명한 렌즈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렌즈를 통해서 보십니까?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의인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나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셋의 족보에는 나이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성공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성공을 물려주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성공했어요. 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명도 남김없이 대홍수 사건 때 멸망했습니다. 반면 셋의 후손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신앙을 물려주었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를 노아처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멕은 아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라멕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홀로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는 세상과 구별된 믿음,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세상은 주로 돈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창을 보면서 나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가 확인하죠. 늘었으면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부동산 호가를 날마다 확인하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나. 와, 1,000만 원, 2,000만 원 올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세상은 성공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세상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갖고 싶은 것들을 산더미처럼 담아두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소유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인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참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를 위로했습니까? 노아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남편이 됨으로써 아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아내가 됨으로써 남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녀가 됨으로써 부모를 위로할 수 있고 거룩한 부모가 됨으로써 자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사람이 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세상에는 없는 특별한 위로와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위로와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